오늘 말씀은 창세기 38장 유다와 다말에 관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선택하게 된 동기가 조금 웃깁니다. 최근에 온 뉴스를 지배하였던 남장 여자 사건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이 본문이 떠올랐습니다. 창녀로 변장하였던 며느리 다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또 공급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말 있지요. 이 말은 16세기 이탈리아의 외교관이자 정치 이론가인 니콜로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했던 말입니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수단이라도 모두 다 허용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물론 오늘날 잣대로 이 말을 해석하면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말이라 할 수 있지만, 당시에 이제 마키아벨리가 처해 있었던 그런 맥락 속에서 좀 이해를 해보면 뭐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어떤 또 생각이 드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아무리 좋은 목적이 있더라도 모든 수단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이 말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많은 경우에 있어서 폭력이나 때로는 살인과 같은 그런 비인간적인 행위들이 용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 십자군 전쟁만 생각해도 중사의 십자군 전쟁, 예루살렘을 탈환하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거룩한 목적과 명분을 가지고 벌였던 그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정당화될 수 없죠. 또한 근대로 넘어와서 히틀러의 유대인 다량 학살, 이 사건, 이와 같은 역사도 아무리 히틀러가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뭐 그렇게 큰 일이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어떤 누군가가 배가 고픈 가족들을 위하여서 빵을 훔쳤다 할 때에 인간적인 동정심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법적으로 그것은 허용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는 것이 그게 상식이고 일반적인 이야기이죠.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요, 수단이 목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그런 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수단이면서 그것은 동시에 목적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는 것은요, 그것은 한편으로는 수단이면서 동시에 그것은 목적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을 행하는 것은 수단이면서 동시에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신앙에 있어서 많은 경우에 수단은 곧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만일 그렇다라고 한다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키는 일이 가능할 법도 한 것이죠. 창세기 38장은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 사이에 근친상간을 통한 쌍둥이 형제 베레스와 세라의 출생 사건을 보도하는 기사입니다. 베레스는 다윗의 조상이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베레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입니다. 이 38장이 조금 생뚱맞은 이유가 있는데 37장부터 요셉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장장 50장까지 이게 열 몇 장이나 되는 그런 많은 분량으로 요셉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37장에서 50장 그 중간에 38장이 어색하게 삽입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저자는 왜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이 요셉 스토리 중간에 끼워 넣었을까라고 하는 문제인 것이죠. 37장, 창세기 37장부터 이 50장까지의 이 요셉의 이야기는 결국 요셉의 사실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야곱 가문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그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말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입니다.
택하신 한 가문을 통해서 죄로 물든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요셉 스토리에서 주인공은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들 중에 특별히 유다 자손의 계보를 통하여서 구원자를 낳게 하시고, 그런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 본문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죠. 37장부터 시작되어 50장에 가서야 끝이 나는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청중들이 혹여나 이 요셉의 드라마틱한 이 인생의 마음을 빼앗겨 요셉이라는 인물에 집중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그 중간에다가 떡하니 이 유다와 다말 이야기인 이 38장 내용을 끼워 넣은 것입니다. 창세기는 야곱의 가문을 통해서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유다와 다말 사이에 여러분 근친상간이 벌어지는데요, 이거는 어떤 면에서도 합리화될 수 없는 일종의 추태입니다. 근데 먼저 이게 유다가 며느리에 대한 사회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 때문에 이게 원인이 제공이 되거든요. 게다가 일시적인 성적 충동으로 자신이 언약 가문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의 창녀라고 생각했던 여자와 관계를 가지게 되면서 결국엔 부끄러운 자녀까지도 출산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여러분 이 성경 가끔 읽으시다 보면 성경이 별로 이렇게 이렇게 포장되어 있거나 이렇게 미화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고 너무 노골적이에요. 이거 읽다 보면은 이거 내가 이 말씀을 끝까지 읽어야 되나? 너무 이렇게 낯뜨겁고 설교할 때는 더 부끄러운 어떤 그런 본문들이 있어요. 오늘 38장이 좀 그렇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성경은 유다와 다말, 그를 통해서 낳게 된 이 베레스 가문을 축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훗날에 롯기 말씀을 보게 되면 룻 가문을 이렇게 축복하는 걸 보거든요. 룻기 4장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룻이 보아스로 인해 기업물을 짜인 보아스를 통해서 아들을 낳거든요. 그리고 그 아들의 계보에서 다윗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룻 그 집안, 특히 나오미의 집안인 것이죠. 그 나오미의 집안을 향하여서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이 훗날에 이 창세기의 38장 사건, 유다와 다말 사건을 높여주고 축복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것만 아니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계보가 나옵니다.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계보를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여인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다말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유다와 이 다말 사건은 성경이 그것을 칭찬하고 있다, 그것을 인정해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다말이 시아버지를 속여 그에게서 아들을 낳은 그 행동은 수단이 한편으로는 목적이 된 경우로 성경은 그 행위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유다가 가족 형제들을 떠나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친구를 사귀고 그곳에서 아내를 얻고 그곳에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가 결혼한 아내가 가나안 여인이에요. 근데 사실 이런 가나안 여인과 결혼한 이 행위는 당시에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대대로 내려오는 집안 어른들의 가르침을 거스르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멀리 가지도 않고 그의 아버지인 유다,
야곱, 그리고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 때만 해도 이삭의 아내를 얻어주기 위하여 가나안 여인들에게서가 아니라 자기 집안에서 그 여인을 찾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집안의 전통인데 여기서부터 벗어나는 행동을 유다가 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찌됐든 유다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3명을 낳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에리오, 둘째 아들은 오난, 셋째 아들은 셀라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유다가 주도적으로 특별히 엘에게, 장남인 엘에게 아내를 얻어주는데요. 그녀의 이름이 바로 다말이에요. 아마도 그녀는 가나안 출신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문제가 이제 시작되죠. 이 장자 엘이요, 정확히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게 매우 악하다 여겨져 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죽여버리세요. 근데 사실 이 엘이란 인물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죽이신 최초의 개인이 됩니다. 장자 엘이 죽으니까 이제 유다는 둘째 아들 오난으로 하여금 형수에게 들어가 형의 대를 이어주게 합니다. 이게 고대든 현대든 형사치수제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회에 알려져 있는 그런 전통 문화이죠. 형사치수,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게 많은 사회 공동체 가운데 이제 내려왔던 그런 어떤 전통 같은 것들인데요. 구약 성경의 여러 가지 경우들에 따르면은 자식이 없이 과부가 된 사람이 자식을 낳을 수 있도록 죽은 사람의 형제가 그녀와 결혼하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이 오난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씨를 이어줘야 하는데 인간적인 그런 어떤 이 이기심과 욕심에 끌려가지고 형수에게 씨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땅바닥에 설정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악하다고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난도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난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형수한테 씨를 줘봐야 자기보다 서열상 앞서 있는 그 아들에게 더 유산이 많이 갈 것이고, 이런 어떤 이 머리를 아마 굴렸겠죠. 그러니까 이제 머리를 굴려서 결국은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인간적인 장깨를 부리다가 하나님 앞에 또 죽게 되거든요. 첫째 엘 죽었죠. 둘째 오난 죽었어요. 누가 남았나요? 막내 셀라가 남습니다. 근데 셀라가요, 이 친구가 아직 어려요. 그래서 형수에게 줄 수 있는 나이가 아직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는 아직 막내 셀라가 어리니까 미래를 이제 약속을 해주고 아들 셀라가 클 때까지 며느리 다말을 친정으로 보냅니다. 사실 다말에게 이 셀라를 약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셀라와 다말이 약혼했다 정도로 간주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렇게 다말은 오매불망 셀라가 크기만을 기다리면서, 그래서 시아버지가 셀라를 통해 그 가문을 이어줄 것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성경은 당시에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알 수 없지만 우리 독자들은 알 수 있는 유다 마음 한켠에 숨겨져 있는 인간적인 마음을 들추어내요. 11절 중반절에 보면요,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유다가 명분상으로는 아직 아들이 어리니까 좀 기다려라 했지만 마음 한켠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첫째 아들 엘 죽었지, 둘째 아들 오날 죽었는데 셋째 단 하나 남은 아들 셀라까지 죽으면 어쩌나 하는 인간적인 염려가 앞섰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 일을 일단 미루어 놔요. 그렇게 시간이 지납니다. 제법 시간이 지났는데요, 어찌된 영문인지 셀라가 클 만큼 컸는데도 시아버지로부터 아무런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은 최후의 수단을 선택합니다. 창녀로 변장하여 시아버지에게 들어가 아들을 낳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제 때는 무르익어 양털을 깎는 기간이 되었어요. 양털 깎는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축제의 시간이거든요. 술을 마시면서 또 마음껏 즐기는 그런 기간이었어요.
유다가 이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딥나로 올라갑니다. 양털 깎는 축제를 즐기기 위해 딥나로 올라갔다는 유다 행방에 대한 소식을 다말이 누군가로부터 들어요. 그래서 이제 다말이 움직입니다. 창녀로 변장을 해서 유다에게 다가가요. 유다는 그녀가 며느리인지 알아보지를 못했죠. 그래서 그녀에게 내가 들어가기를 허락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요청하는 그 유다에게 다말은 이렇게 물어요. 그럼 나한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그러자 유다가 염소 새끼를 주겠다고 약속하죠. 그런데 당장 염소 새끼를 줄 수 없으니 다말은 유다에게 담보물을 요구합니다. 그때 담보물이 되었던 게 바로 도장과 끈과 지팡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서로 간에 담보물을 주고받는 일들이 흔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도장이라고 하는 것은 때론 금속, 때론 돌 같은 것들로 만들어서 끈으로 묶어서 목에 매달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반지의 형식으로 가지고 다녔다고도 해요. 그러니까 아마도 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이 도장과 끈은 한 세트였을 거예요. 목에 가지고 다녔던 도장이었던 것이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도장과 지팡이는 당시에 유다의 신분증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 사람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하나의 도구였던 것이죠. 그래서 다말의 요구대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이제 다말이 손에 들고 유다를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결국 다말은 유다를 통해 임신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녀가 조용히 돌아가죠. 이제 유다가 돌아와서 보니까 약속한 염소 새끼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직접 가기엔 좀 창피했던지 친구에게 부탁을 해서 염소 새끼를 들려보내서 그 창녀에게 전달해 주기를 부탁해요. 근데 그 친구가 유다가 말한 장소로 가서 창녀를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니 이 동네에는 그런 창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이제 조금 당황한 것이죠. 그런데 유다가 생각할 때 이게 계속 파고 파면 일이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쯤에서 덮자. 그래서 이제 덮습니다. 그러니까 왜 덮냐면 이제 유다가 아무래도 그 창녀와 잠자리를 한 것이 자기가 생각할 때 좀 부끄러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추측할 수 있냐면 본문에 등장하는 창녀라고 하는 단어를 좀 연구해 보면 우리가 그렇게 추측할 수 있거든요. 오늘 본문의 창녀라고 하는 단어가 15절에도 나오고 21절에도 나오거든요. 15절 말씀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라고 하는데 저기서 창녀라고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가 조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그냥 일반적인 창녀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21절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그가 그곳 사람에게 그 친구가 그 동네 사람들에게 묻는 거예요.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러는데 여기서 사용된 창녀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케투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15절과 21절에 지금 다른 단어가 사용됐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15절에 저 케투샤라고 하는 단어는 당대 그 고대 근동 지방에서 펼쳐지는 종교적인 창녀였어요. 그러니까 신전에서 성적 행위를 통해 신과의 결합을 상징하는 그런 창녀들이 신전 안에 막 종교적인 창녀들이 이제 있었거든요. 그게 저 케투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 표현이 되는데, 그럼 유다가 당시에 며느리 그 창녀로 변장한 며느리에게 자기가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15절에 창녀를 보고 그러거든요. 그럼 유다가 그 창녀를 봤을 때 뭘로 본 거예요? 조나로 봤다고요. 종교적인 창녀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창녀로 봤다고요. 근데 나중에 친구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염소 새끼를 전달해 달라고 하는데 친구가 찾는 건 누구예요? 조나가 아니라 케투샤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그 친구에게 아마도 추측하기로는 야, 그 동네에 케투샤 있으니까 케투샤 찾아가지고 이거 좀 전달해줘, 이렇게 부탁했을 거라고 하는 것이 추측이 가능하죠. 왜요? 아마도 그러니까 일반적인 창녀와 잠자리를 한 것보다는 그냥 그래도 케투샤, 종교적인 어떤 그 의미에서 잠자리를 한 게 덜 좀 뭐랄까 부끄러우니까
그래서 그렇게 아마 좀 포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유다는 어떤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일, 자기의 명성에 어떤 마이너스가 되는 일, 그런 것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 그런 게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시간이 3개월 정도가 지납니다. 결국 유다는 다말이 친정으로 보냈던 그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 받아가지고 야, 그냥 불태워 죽여 그러거든요. 가늠한 자는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게 열이 너무 받았던 것 같아요. 격노해가지고 그냥 아주 너무 심한 화형에 처하라는 그런 선언을 하고 있는 유다를 보게 됩니다. 이때 다말이 어떻게 하죠? 그 가지고 있었던 단봄을, 유다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유다에게 보내줘요. 유다가 그걸 받아들은 다음에 모든 상황이 이제 딱 머릿속에 돌아가는 것이죠. 그때 유다의 반응이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요, 그는 죄가 없다, 그리고 내가 죄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거든요. 그녀의 무죄를 선언하고 자신의 유죄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다말의 입장에서 보면 과부 다말은요, 시아버지가 마땅히 행해야 하는 그 의무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뭔가 자신으로서는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녀는 이 유다 시아버지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런 최후의 수단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속임수로 형사치수를 보장한 그녀의 권리를 얻어내어서 결국엔 야곱의 권석에게 두 아들을 낳게 하는 일이 이렇게 진행된 것입니다. 오늘날 관점으로 이걸 보게 되면은 야, 이건 도대체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건 도대체 뭐냐,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본문의 이야기는요, 족장 시대와 그리고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때에 나름 그런 것들과 함께 해석할 때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와 같아요. 하나님은 공동체를 위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본문은요, 남편의 대를 잇고자 하는 이 다말의 행동을 정당화시켜 주면서 동시에 형의 대를 잇지 않으려고 온 머리를 썼던 그 오난을 비교시키면서 오난이 하나님 앞에 죽음으로써 벌을 받았던 것을 부각시키면서 다말의 행동을 높여주는 것이에요. 다말은 남편과 가족 공동체에 대한 본분을 다하고자 힘썼는데 반면 오난은 형제의 의무를 저버렸다는 거예요. 지만 생각한 거죠. 다말은 가족 공동체의 구성으로서 책임을 다했지만 오난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위한 삶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인간의 잘못과 그 인간의 비협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과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유다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이 자손, 이 유다 그리고 그 아들들, 가문의 대를 잇는 것보다는 그저 딴 데 정신이 팔려 살아가는 그들, 가문의 대를 잇는 건 그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유다의 가문에 다윗 왕을 보내시고 결국 그 계보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해 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잘 순종해서, 우리가 잘 협조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과 비협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요. 실로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유다와 다말이라고 하는 근친상간의 이 불륜의 핏줄, 이런 핏줄을 오히려 가장 큰 영광과 축복의 핏줄로 바꾸어 버리세요. 인간적으로 보면 불완전한 핏줄을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한 바로 그 핏줄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유다와 다말의 사건은요, 이런 죄인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은 다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을 통하여서 펼쳐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유다가 어떻게 고백했다고요? 담보물을 받아들고 어떻게 해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럼 그는, 다말은 나보다 옳도다는 거잖아요. 그럼 유다가 뭐가 모자랐을까요? 오늘 유다의 잘못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유다의 잘못은 그래요. 큰아들 엘이 죽고 둘째 오난이 죽고 셋째 셀라 남았는데 얘까지 죽으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가문을 이어가는 일보다는 인간적인 염려, 그게 앞섰던 거예요. 게다가 딥나로 가서 양털 깎는 축제에 참여하는데 일시적인 충동에 못 이겨 결국은 또 그 여인을 범하게 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죠. 일이 다 탄로나고 뭐 그런 과정 속에서 유다가 또 집중했던 건 뭐예요? 자기의 부끄러움이 어떻게든 드러나면 안 되니까 요거를 어떻게든 덮고 묻고 그냥 가야 되는 거, 그게 유다의 관심거리였다고요. 그러니까 유다는 인간적인 걱정과 염려에 묶여 있었고, 일시적인 충동에 넘어졌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감추는 거, 대를 잇는 것보다 부끄러움 감추는 게 앞섰다고요. 근데 반면에 다말은 어떤가요? 다말은 그 가문의 대가 이어지는 게 이 여인에게는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다말이 무슨 자기가 유다 집안의 아들을 낳으면 훗날 거기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고 이것까지 알 수는 없었겠죠. 아무리 찾아봐도 그걸 알 수 있다라고 한 근거는 없어요. 거기까지 보진 못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멀지도 않은 아버지 야곱 증조까지, 할아버지 증조까지 올라갔을 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이어지는 가문에 대를 잇는 일이 이 여인에게는 중요했다고요. 그 공동체가 이 여인에게는 중요했다고요. 성적 충동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는 그 가문을 잇기 위해 자기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감수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우리 글로 읽으니까 잘 이거 안 와닿으시는데 한번 내가 다말이 돼볼게요. 이 여인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뭐가 아쉬워서 여기에 이렇게 목을 매냐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창녀로 변장하는데 거기에 앉아 있어요. 저 같으면은 소위 요즘 현타라 그러잖아요.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게다가 시아버지한테 가가지고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자야 돼요. 그 일을 생각해 보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안 들었겠냐고요. 그게 엄청난 자기의 명예가 깎이는 일, 자기가 손가락질 받는 일, 수치스러운 일, 부끄러운 일일 수 있지만 다말은 그게 앞서지 않았고 유다 가문의 대를 잇는 일이 다말은 그게 앞섰다고요. 자기의 부끄러움보다는 언약 자손을 앞세웠다는 것이죠. 이게 유다보다 다말이 옳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죠? 우리도 인간적인 염려, 일시적인 충동, 나의 부끄러움이 감추어지는 일, 그게 하나님의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보다 앞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좀 면이 좀 서야 되잖아. 그래도 내가 이것만큼은 잘 못 이기겠는데.
그래도 이건 너무 걱정스러워. 그것이 앞서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일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이 뒤로 밀리는 일들이 있지 않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지금 선택하고 결단한 일이 장기적으로 무슨 이게 놀라운 일이 돼서 무슨 한국교회 부흥을 일으키고 세계 열방에 놀라운 일을 일으킨다,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그냥 우리의 삶에 지금 주어진 이 자리에서 내가 선택과 결단을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냥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내가 체면이 조금 더 세워지는 일이 그게 더 앞서고, 그냥 충동적으로 그냥 선택하고, 그래도 이건 인간적으로 너무 염려되는데 그게 더 앞서서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냐고요. 여러분, 목사들은 교회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어떤 교회는 그런 일도 있대요. 자기가 떳떳해, 지금 깨끗해, 그래가지고 누명을 썼는데 떳떳하고 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냥 교회를 풍기박살 내는 거예요. 그냥 교회야 깨지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자기가 죄가 없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것이, 그게 더 앞서는 일들이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들려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들 가운데 이유가 되는 것인지, 오늘 다말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지도 못했지만 그래도 약속의 자손의 대를 이어가는 일을 앞세웠고, 그 과정 속에 자기가 부끄러울 수도 있고 정말 수치스러울 수도 있었지만 그 일을 적극적으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와 반대의 길을 갔던 유다보다 옳았다라고, 그리고 그것이 성경적으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훗날 그 다말의 선택과 행동을 성경은 높여주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그 다말의 이름을 올려주신 그 은혜들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훗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선택하는 그런 일들이 나의 인간적인 염려와 나의 충동과 나의 체면, 그것이 앞서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가 세워지는 일이 먼저일 수 있는 그런 선택과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